안녕하세요, 파노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사람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유일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죽음 이후에 대해 한동안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별을 아주 좋아했는데 밤마다 별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데 죽으면 내가 좋아하는 저 별을 다시는 못 보게 되는 게 아닐까? 별은 영원히 존재할 테고 나는 언젠가는 죽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련한 슬픔 같은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인이 되어서도 죽음 이후의 삶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사람이 스베덴 보리입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 영적인 경험에 기반해 많은 저작을 남겼습니다. 그의 신학적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1849년에 엠마뉴엘 스베덴 보리 재단이 만들어져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가 쓴 책을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그 재단 홈페이지 주소는 swedenbori.com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swedenborg.com. 우리나라에는 그의 저서가 출간되어 있습니다. 다산초당이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냈는데요. 저는 스베덴 보리의 위대한 선물, 스베덴 보리의 천상여행기 천국편, 스베덴 보리의 천상여행기 지옥편 세 권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엠마뉴엘 스베덴 보리는 1688년에 태어나 177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웁살라 대학에서 언어학, 수학, 천문학, 생리학, 신학 등을 공부했습니다. 스베덴 보리는 당대 최고의 과학자였습니다. 아이작 뉴턴과 같은 반열에 올랐고 현대 인물에 비교하면 아인슈타인급에 해당하는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57세 되던 해에 과학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신학자이자 종교인, 신비가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스베덴 보리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바꾼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와 같은 과학자는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계의 진리를 알고 보니 이는 학문이 아니라 인류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특별한 소명은 내가 과학자로 공언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스베덴 보리는 어떤 체험을 했기에 자신이 과학자로서 평생 쌓아온 업적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새로운 삶의 길을 가게 됐을까요? 스베덴 보리는 1744년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평소 꾸던 꿈과 너무도 다르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꿈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 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됐지만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한 지 2년쯤 지난 1745년 스베덴 보리는 영국 런던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단골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스베덴 보리는 강렬한 빗줄기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체험을 합니다. 그 빛 속에서 사람 같은 인물이 서 있는 것도 봤습니다. 다음날 밤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하던 스베덴 보리는 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전날 식당에서 경험한 것처럼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전날처럼 빛 속에서 한 신비한 인물도 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신비한 인물이 자신을 하느님이 보낸 사자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그 신비한 인물은 자신이 스베덴 보리를 영적인 세계로 안내할 테니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스베덴 보리는 영계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스베덴 보리는 어떻게 영적 세계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몸을 통해서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눈에는 스베덴 보리가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 육신에서 분리된 스베덴 보리의 영적인 몸은 천국, 지옥 등 영적 세계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스베덴 보리는 자신의 영적인 몸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을 죽음의 기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음의 기술은 동양에서도 전해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심신수련법을 이어가고 있는 국선도에서는 고차원의 수련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얼령을 몸 밖으로 내보내 영적인 차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도가의 그림을 보면 몸 안에 그 사람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몸이 있는데 이를 국선도에서는 얼령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얼령을 띄운다고 하고 중국 도가에서는 이를 양신출태라고 합니다. 스베덴 보리가 얻게 된 능력은 아마 이와 비슷한 게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스베덴 보리는 영적인 세계를 넘나들며 경험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몸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몸 밖에 나온 영적인 몸은 육체까지 지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합리성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스베덴 보리는 자신의 죽음의 기술이 사실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웨덴 국왕 앞에서 이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스웨덴 국왕은 스베덴 보리를 궁중에 불러 세상을 떠난 한 장군을 만나서 그가 남긴 비밀 유서의 내용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장군은 스베덴 보리가 만나본 적이 없고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베덴 보리는 궁궐에서 소파에 누운 채 죽음의 기술을 통해 세상을 떠난 장군을 만나서 그로부터 유서 내용을 듣고 돌아옵니다. 스베덴 보리가 세상을 떠난 장군으로부터 들었다는 말과 국왕이 갖고 있던 비밀 유서의 내용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밖에도 스베덴 보리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스톡홀름에 화재가 난 사실을 맞췄고 한 귀족 부인의 죽은 남편을 만나고 돌아와 그가 남긴 귀중한 문서가 든 비밀 서랍의 위치를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화들이 알려지면서 스베덴 보리의 영적 체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렇다면 스베덴 보리가 죽음의 기술을 통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스베덴 보리는 죽음의 기술을 터득한 뒤 무려 27년 동안 영계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과 죽음 뒤의 삶, 즉 사후생에 대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스베덴 보리는 사람의 수명이 하늘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인명재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우리 옛말이 정확히 맞다는 것입니다. 스베덴 보리는 자신이 죽는 날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실제 동양의 영적 스승들 가운데 자신이 죽는 날을 예측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깝게는 주역의 대가로 널리 알려진 타너 스님도 자신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정확히 아셨다고 합니다. 스베덴 보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도 맞췄습니다.
한 번은 스베덴 보리가 명사들 모임에 연사로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참석자 가운데 한 사람이 스베덴 보리에게 이 자리에 모인 사람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죽을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스베덴 보리는 한참을 망설였지만 사람들이 계속 요청을 했고 결국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든 괜찮다는 다짐을 받은 뒤에 젊고 건강한 사람을 가리키며 다음날 새벽 그가 세상을 떠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은 웅성거렸고 당사자는 농담이 심하다며 불쾌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그 사람은 스베덴 보리가 말한 시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스베덴 보리는 영계에 물어보면 사람의 수명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저승의 명부에 사람의 수명이 적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명부를 들고 세상 사람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저승사자도 등장합니다. 스베덴 보리도 저승사자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임종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혼수 상태에 빠지는데 사실 당사자에게는 새로운 감각이 열려서 의사나 가족 이외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존재는 2명 또는 4명인데 스베덴 보리는 그들이 임종자를 영계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스베덴 보리는 그런 존재를 안내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저승사자인 셈입니다. 하지만 스베덴 보리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늘에 의해 영생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죽음은 이승에서 영계로 이주하는 것일 뿐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죽는 과정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기까지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죽는 순간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절대 평화와 환희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부모님이나 가까운 이가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 가운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해 마치 누군가 있는 것처럼 쳐다보거나 심지어 얘기를 나누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스베덴 보리의 경험에 따르면 그것은 임종자가 안내 여인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저승사자를 만나는 것이지요. 스베덴 보리는 지구상을 다녀간 모든 사람이 죽는 과정은 다 다르지만 죽음 이후에는 같은 과정을 밟는다고 했습니다. 그가 알려준 죽음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임종자가 어떤 형태의 죽음을 맞든 죽는 순간 지구상에서의 모든 고통은 끝나고 황홀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주위 사람들은 임종자가 혼수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지만 임종자는 모든 고통을 초월해 환희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종자의 영적인 몸은 살아있을 때의 육체와 똑같아서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감각도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유지됩니다. 다만 그 감각은 인간이 느끼는 것보다 더욱 정묘합니다. 특히 죽어서 처음으로 가는 곳인 중간 영계의 환경이 지상과 너무 흡사해 임종자를 더욱 헷갈리게 합니다. 다음으로 임종자가 육체적 죽음을 맞고 영적 육체로 되살아난 뒤에는 그를 인도할 안내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안내 여인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죽은 뒤 3일 동안 임종자와 이른바 주파수가 맞는 안내 여인을 찾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온 안내 여인이 불편하면 그가 떠나고 다른 안내 여인이 찾아옵니다. 안내 여인은 나중에 오는 안내 여인일수록 차원이 낮은, 즉 천국에서 먼 곳으로 임종자를 안내하게 됩니다. 안내 여인과의 인연은 지상에서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지상에서 자신이 어떤 차원에서 살았느냐에 따라 천국 혹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안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지상에서 천국의 삶을 산 이들은 죽어서도 천국의 삶을 이어갈 것이고, 지상에서 지옥의 삶을 산 이들은 죽어서 지옥의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스베덴 보리는 천사들의 안내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여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뒤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간 연계를 거쳐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합니다. 스베덴 보리는 중간 연계를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를 가르는 심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중간 연계는 지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 사람들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잊을 정도라고 합니다. 중간 연계에서 죽은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중간 연계에 머무는 동안 사람들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지구상에서 다른 이의 눈에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을 살았더라도 천국의 마음을 갖고 살았다면 그의 내면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남들 눈에 아무리 고상하고 이타적인 삶을 산 것처럼 보였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명예나 권력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점점 지옥에 사는 악령들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중간 연계에서 자신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 뒤에 임종자들은 일정한 교육을 받은 뒤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스베덴 보리는 천국과 지옥이 각각 3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았지만 착하게 산 사람들이 가는 제1천국이 맨 아래에 있고 그 위에 제2천국과 제3천국이 있다고 합니다. 스베덴 보리가 방문했을 때 제3천국은 아직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옥도 제1지옥, 제2지옥, 제3지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옥에 사는 영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하느님으로 여기는 이들로서 서로를 괴롭히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았습니다. 제1지옥에는 악령이, 제2지옥에는 악마가, 제3지옥에는 악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형상은 지구상에 있는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흉측하고 기괴하며 섬뜩하고 무섭다고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지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천국의 천사나 지옥의 영인들 모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구는 천국의 천사와 악령, 즉 성과 악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전장터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스베덴 보리는 천국에 가기가 생각보다 쉽다고 했습니다. 웬만큼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위안이 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천국에 가느냐, 그 천국에서 어떤 집에서 사느냐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 얼마나 이타적인 삶을 살았느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천국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스베덴 보리는 지구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상에서의 100년도 안 되는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스베덴 보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 덕을 쌓거나 잘못을 회개하는 것 모두 오로지 지구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스베덴 보리는 기회는 지상에만 있다고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과 그가 체험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믿음이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의 말에 대해 비판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남긴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 기독교나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과 같기 때문입니다. 스베덴 보리가 밝힌 천국에 가기 위한 6가지 삶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창조주 하느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셋째, 매사에 양심을 지켜라. 넷째,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 다섯째, 자기 생명까지 희생하는 사랑은 사랑의 극치다. 여섯째, 마음의 참 평화를 확인하라. 스베덴 보리의 말은 천국에 가려면 지상에서의 삶을 천국처럼 살라는 말입니다. 스베덴 보리는 자신의 죽음도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가 자신의 죽는 날을 밝힌 방식은 독특합니다. 스베덴 보리는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던 존 웨슬리라는 목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자신이 1772년 3월 29일 영계로 이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만나려면 그 전이 좋겠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실제 스베덴 보리는 자신이 예언한 그날 그 시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베덴 보리 얘기를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스베덴 보리의 얘기를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더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지구도 천국에 가까운 행복한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니까요. 오늘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